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한 목소리로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부학하늘의 영화로 세상 읽기는 이창독 감독의 작품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창동 감독의 시선으로 본 한국형 리얼리즘 시대와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6편의 그 영화를 함께 보고 그 만들어진 그 제작 연도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이제 그 배너에 보시면 6편의 영화가 쭉 있는 거죠. 그렇게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보 에세이에서도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소제목을 좀 달아놨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목에 맞춰서 순수, 그 다음에 시대,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잠시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작품을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 균일하게 혹은 공통적으로 흐르는 어떤 주제의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 작품들을 쭉 흐르는 일맥상통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냐면은 먼저 순수에 대한 열망을 그분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개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즉 시대 속에 서 있는 개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무기력한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항상 이창동 감독의 영화들, 그분이 제작한 거 말고 그분이 직접 연출한, 감독한 작품들에는 항상 드러납니다. 이창동 감독에게 있어서 순수라고 하는 것들은 어린 시절이나 이제 막 청년이 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라고 했을 때는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이제 막 처음 시작됐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에게 시대라는 것은 또한 한국의 현대사를 살아가는 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리얼리즘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무기력한 기독교라는 것은 그가 감독한 모든 작품에서 드러나는데, 이창동 감독이 직접 감독한 작품 6편 정도가 되는데 그 작품 모두에서 기독교가 나타나요. 예배 드리던 장면이든 미사를 드리던 장면이건 기도를 하건 찬양하던 모든 작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공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기독교 예배나 미사, 기도, 찬송의 장면에 주인공은 참여하지만 피상적일 뿐 진실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기독교가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다소 기독교가 희화되어서 표현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창동 감독이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그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저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현대 기독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기대하고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장면들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장면이 초록 물고기라는 영화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또 오아시스, 미량, 그리고 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버닝에 이르기까지 이런 작품들, 모든 작품들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이때 같이 참여하지 못한 날짜도 한 번씩 보세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심오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생각해 볼 것을 전해주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얼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작품에서 드러난 바, 그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단지 한 개인에게서만 찾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처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게 그 사람 개인에게만 모든 잘못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를 찾냐면은 시대와 사회 속에서 그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 혼자 잘못해서 그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와 여러 상황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혼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생존이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혼자 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시대가 그렇게 놔두지 않으면 난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나는 순수하게 잘 살려고 했는데 시대가, 상황이, 여건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나는 그 시대와 그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창동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냐면은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의 작품들에서 정답이나 해결책이 기독교인 것으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꾸준히 기독교를 언급하면서 그 안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죠. 기독교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오버랩 된다는 거예요. 이창동 감독이 원하고 기대하는 기독교의 모습, 그것을 그는 바라고 있지만 영화에서처럼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 정신을 꿰뚫지 못하고 피상적인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피곤한 삶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 정도로만 기독교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대안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이창동 감독이 바라보는 영화 속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독의 자신의 영화에서 이런 기독교에 대한 애정과 그에 대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2600여 년 전쯤 하박국 선지자가 악한 제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져가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신앙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그 모습, 2600년 전에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백성은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제국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오늘의 모습과 그 당시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실망스럽고 안타깝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기독교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 좀 머릿속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있죠?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하면서 오늘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모를 만한 단어가 나오죠? 시기 온옷. 이게 뭔 말이야? 시기 온옷. 시기 온옷.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아직까지 없어요. 학자도 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추론해 보는 거죠. 어떻게? 시기 온옷은 일종의 음악 용어일 것이다. 왜냐면 이제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그 기도가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걸 봤을 때 어떤 음악적인 용어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악보를 볼 때 빠르기나 분위기 등을 나타낼 때 음악적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라르고, 안단테, 아다지오, 또 모데라토, 알레그로, 비바체, 프레스토, 가장 느린 것부터 가장 빠른 것까지가 쭉 이렇게 읊었죠. 이런 순서의 음악적인 기호를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시기온은 또 그런 것이 아닐까. 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도 있죠. 음악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아니마토, 뭐 생기 있게, 뭐 이런 또
깐타빌레, 놀이하듯이, 꼬모도 자유롭게, 에스프레시고 표정을 가득 담아가지고, 또 그라치오소 아주 우아하게, 또 마이스토소 장엄하게, 그다음에 스케란도 익살스럽게, 이런 여러 가지 표정들 담아서 그 표현을 담은 단어들이라든가 그런 비유들을 써놓고 그렇게 곡을 불러라,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기오노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라는 표현도 이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그 의미에 맞게 이 기도를 부르고 해석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찬양곡들이나 시편들에는 이런 음악 기호가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지만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학자들이 추론할 따름인데, 학자들에서 이걸 어떻게 추론하냐면 두 가지 뜻 정도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데, 네, 여기 있죠. 시기오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연, 시편 7편의 제목이 시가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시가연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슬픔의 노래, 만가, 슬픔의 노래, 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악 용어다 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박국 3장 맨 마지막 19절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9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즉 여기서 수금에 맞추었다라는 것에 비춰볼 때 어떤 수금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즉 그런 악기 수금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결합해보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오노시라는 용어는 슬픔의 느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일종의 장례식장 같은 데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수금이라는 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박국의 이 기도, 사실 1절과 2절은 기도지만 실제로 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에 가깝습니다. 이 기도 혹은 찬양이 어떻게 불러져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악보에 있는 그 어떤 음악 기호는 그 곡을 어떻게 부르고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면, 시기오노시라고 써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장하고 장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금에 맞춰 부른 노래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것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왜 이런 좀 부정적인 분위기, 비가, 슬픈 노래 이런 거잖아요. 만가라는 거 자체가 왜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 슬픈 노래의 분위기로 기도를 올려드릴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하박국의 기도, 사실 뒤쪽에 나오는 것은 기도이면 찬양이긴 한데, 이 기도는 그 앞장들과 내용이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만 딱 기도만 딱 떼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박국 앞에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들을 몇 주에 걸쳐서, 몇 주가 아니죠, 몇 달에 걸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국가, 아주 악하고 무자비한 국가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거고, 그에 따라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앞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 망한다, 예루살렘 함락된다. 이 내용들이 앞에 미리 있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고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노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슬프고 애통하고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노래라는 거죠. 하박국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앞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따지면서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 유다가 멸해야 되고 망해야 됩니까? 특별히 잘못해서 징계받는 건 좋은데 왜 더 악한 바벨론에게 망해야 됩니까?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따지듯이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징계의 도구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할 뿐이긴 하지만 결국 그들도 행한 대로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익히 듣고 안 상태에서
3장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전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의 종말과 역사의 심판자로서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면은 하박국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려드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한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참 많이 회자되고 특히 부응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2절에 기록된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다음 그 뒷부분 부응케 없어서 나타내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는 그 뒷부분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하박국의 반응,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셨군요, 이런 놀라운 말씀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하박국이 놀라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경외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뒤 이어지는 하반절은 그 하나님께 하박국이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상반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까지 상반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의 문장으로 딱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여기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거기서 딱 끊어지죠. 그럼 또 나옵니다. I stand in awe of your deed, O Lord에서 두 가지 문장이죠. 이 두 가지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번역을 했지만 원래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되어져 있는 거죠. 주님, 제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그 놀라운 행위들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명성,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위들, 행하신 일들로 인해 내가 놀람과 경외함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말을 들었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든 간에 그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든 간에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경외함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죠. I stand in awe of your deed. 당신의 그 놀라운 행적 때문에 내가 경외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무개야 라는 목소리를 딱 나를 부른다면 제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겠습니까? 모세야 라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경외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여러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특별히 여리고성에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합으로부터 여리고성에서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것인지를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제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파송을 했는데 이미 그 여리고성 전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소문이 파닥이 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막 건너가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땅 예를 들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여러 가지 행했고 그들을 막 물리쳤고 인도해냈고 이런 것들의 소문이 이미 쫙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다? 두려워 떨고 간담이 손을 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으면 놀랍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지도 않았어요. 정탐꾼만 보내서 어떤가 보러 갔는데 이미 게임은 끝나져 있는 상황이 그 안에 펼쳐져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셨을 때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서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제대로만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 소문을 듣고도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떨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때문이겠다.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분인 줄을 알고 경험했다면 누구나 그 이름만으로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보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 하나에만 딱 매달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인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것으로만 치부되다 보니까 사실은 때로는 존경도 하고 경외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 그저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모습만이 남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반쪽된 하나님의 모습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존경심을 상실한 상태,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저 내 유익이나 심리적인 편안함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을 여길 따름이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믿는 생활 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과 그 사랑은 무척 대단했습니다. 그분들이 심지어 교회의 성물을 만지는 것조차 무척 금기시했어요. 특히 보수인 교단에서 더 그럽니다.
예배당 가운데 단상에 어디 함부로 올라가냐고. 그 위에 단상에 있는 강대상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위에 있는 종 절대로 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게 썩 올바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에 대한 것들을 그 물건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께서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리고 기독교는 존경과 경외함을 받는 것 대신에 희화되거나 조롱받거나 무시되는 그런 종교, 그런 신,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무기력한 것만을 인식하고 있을 따름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뭐 믿어. 근데 그게 어쨌다고. 뭐 나한테 오늘 영향 미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뭐 어쨌다고. 너는 그냥 이렇게 믿어. 이 정도까지만 본다라는 거죠. 어쩌다 기독교가 그렇게 됐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마저 이렇게 추락하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심지어 전 모 씨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까불면 너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 만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가능하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행위인지 알아야 존경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존경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즉 그분에 대한 성품, 그분에 대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알아야 우리는 그 놀라움과 탁월함에 존경과 경외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는 그의 성품과 그 이룬 일 때문에 존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존경하고 있는 세종대왕 존경을 하죠. 그분 같은 경우는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일도 있고 또 한글이라고 하는 놀라운 글자를 창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한류를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을 놓은 그분부터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를 말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고 경외함을 받을 만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분의 성품과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온전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심지어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좀 알아라. 좀 경험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했으면 혼나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못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엄해도 부모님이니까 한데 어떤 맞더라도 가서 나를 붙잡아주고 안아줄 거 믿으니까 가는 건데 낯선 사람은 아무리 친근한 것처럼 보여도 못 가는 거예요. 낯서니까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누가 압니까? 믿는 우리가 알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희화시키고 내가 깎아내리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목사가 하나님을 막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대하면 그 얘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기독교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척 중요한 부분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그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며 자기 욕심을 위한 신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회를 위해 구원을 위해 희생하며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 하박국은 2절 하반절부터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다음 부분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놀랍고 경외한 그 일 때문에 경외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 간구 나타나는 거죠. 먼저 부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타내시옵소서. 세 번째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세 가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renew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뭘 새롭게 하는 걸까요? 문맥을 따두면은 그냥 무조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들은 내용을 새롭게 이루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 앞에 하박국 1장 2장을 보면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멸망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마저 무너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리뉴, 즉 새롭게 하는 그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내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어달라는 내용과 그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던 부흥이라는 말하고 약간 의미가 다른데요. 여러분들은 부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만드시옵소서.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에 대한 내용 많이 얘기하고 말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 부흥. 거기서 말하는 부흥할 때 영어는 특별히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그 부흥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부흥,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해서 그 부흥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부흥하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부흥하게 하소서, 이 부흥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흥이 숫자가 늘고 성장하고 폭발하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부흥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선 오늘 본문에서의 부흥은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시행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박국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흥은 숫자가 늘고 뭔가 성장하고 커가고 외적인 규모가 늘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곧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가지고 부흥을 보면은 진짜 그게 부흥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 땅 온전히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사실 따져보면은 숫자도 커지는 거고 성장도 하는 거고 규모도 커지는 것이 하겠지만 그래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뭐가 초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에 의도하고 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일단 숫자는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고 대단해지고 뭔가 영향이 커지는 것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왜?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응하게 해달라고 2절에 얘기하죠.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에 있으니 부응하게 하옵소서. 뭘 부응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목적어가 뭐죠? 주의 일을. 그냥 부응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죠. Renew them in our day. 우리 시대에 그것들을 새롭게 없어서. 여기 있는 them이라는 것은 주의 일이라고 여기 번역을 해놨고요. 이 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하박국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망해, 유다 망해, 그리고 그것을 망했던 바벨론도 망해.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을 부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응은요,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그게 부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가지 것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부응하다, 나타나다, 그리고 긍휼 중에 잊지 말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 그게 부응인 것이고 그것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되는 겁니다. 2절 나타내시옵소서 make them known.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이게 부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나타내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 구절은 우리 전에 봤었던 하박국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하박국 2장 14절 무슨 내용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싹 덮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익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충만하게, 편만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넘치듯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모습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못했으니까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들어지고 그 도구로 바벨론에 사용돼서 바벨론이 유다를 망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 바벨론도 다시 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악을 징계하는 분이심을 드러내게 해주는 것, 그것을 온 천하 만물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경외하게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에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접하게 되더라. 뿐만 아닙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뭐였죠? 부응하게 없어서, 두 번째가 나타내시옵소서, 세 번째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좋은데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돼요. 그거 안 무너지고 바벨론 망하면 참 좋은데 그게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유다 망하고 예루살렘 망해야 그 다음에 바벨론도 망할 수 있게 되더라. 슬프고 안타까운 경우죠. 근데 그게 선행되어야 또 부흥도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올바르지 못한 것은 치료가 되어져야,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올 수 있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각각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발생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 라는 측면이 아니라 유다의 잘못을 위한 결과를 되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르긴 치르되
좀 안 아프게라도 치료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를 하시나되 아예 죽이지는 말고 좀 살려주기는 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루터기는 남겨달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셨고 남은 자를 남겨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흥이란 뭘까요?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면 악이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2절에 보았던 것처럼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습니다. 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하는 게 핵심적인 사항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나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때로 필요해요. 당장 먹고 살게 급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먼저 부응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확장시키는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희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무기력한 기독교, 조롱받는 기독교, 힘이 없는 기독교, 기득권을 위한 기독교, 세상과 타협하는 기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참다운 부흥을 이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애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신앙, 목적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역사되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